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상에 몸으로 안 계셨지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제자들을 훌륭하게 잘 가르쳐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 스승으로 존수받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교육 사역을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니 또 끊임없이 배워야지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인풋이 있어야지만 아웃풋이 있게 되는 것이죠. 스승된 사람이 부단히 배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제자를 바른 길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승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 내리교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배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대석학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색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배움의 길을 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신비한 말씀이고, 어제 읽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읽을 때 또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부단히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내리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 하셨던 중요한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전도하시는 일을 또 귀하게 여기셨어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없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죠.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고 친교하기 위해서 모인 어떤 친교 단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여 그들도 다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관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먼저 인가귀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부터 예수 믿고 믿음으로 통일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꾸준히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세 번째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냥 한 가지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각색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24절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치유 사역을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000년 전에는 의사들도 부족하고 좋은 약도 부족하고 의료기술도 부족하고 의료시설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정말 몸에 병이 걸리면 꼼짝없이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우주 통치를 하시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아픔이 있거나 육신의 아픔이 있거나 심신의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사 저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싸매시고 고쳐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은 왜 걸립니까? 첫째는 자기의 부주의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죠. 건강 관리를 잘못하고 자기 몸을 혹사한다든지 과로한다든지 또 건강에 대한 기초 상식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부주의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장난으로 질병에 걸리는 때도 있죠. 정신질환 같은 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마귀가 사로잡아서 사람의 영혼이 병들게 하고 정신이 병들게 하고 또 육체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보다는 아주 유명한 어떤 연예인, 인기 연예인들에게 갑자기 신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 무속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얘기를 한다면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오히려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질병에 걸리는 때도 있다. 질병에 걸리는 원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질병에 걸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만병의 의사가 되셔서 그야말로 각색병자들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입니다. 회복의 종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는 이런 모양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참 건강합니다. 여간에서는 아이들이 병에 잘 걸리지 않아요.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아이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아주 강건합니다. 큰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생태 환경이 파괴가 되고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건강을 점차 잃어가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들이 살아가는 사회나 환경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자연 환경, 주변에 착하고 선량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온유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질병도 우리를 함부로 범할 수 없을 터인데 사악한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경쟁에 시달리고 이제 이러한 환경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 몸에 암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불치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노출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몸에 병이 들고 우리 영혼에 병이 들고 우리 정신에 큰 타격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네가 나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Go home in peace. 영어로 이렇게 돼요. Go home in peace. 평화 가운데 가라. 이거는 그냥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 집에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 일행을 수종들더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집 안에 가장으로서 귀한 손님이 오면 먹을 것도 내놓고 마실 것도 내놓고 이 접대를 잘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열병에 걸렸으니 그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가정의 기능, 사회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중풍병에 걸린다든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는데 이런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 다 됐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에는 이제 네가 사회적으로 떳떳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라.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아프고 어머니가 아프고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늘 우울하죠. 특별히 가정에 엄마가 이게 몸이 아프게 되면 그 엄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이 늘 어둡고 완전히 낫기 전까지는 집안이 이렇게 참 힘든 환경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다 나았으니까 이제 평안 가운데 가라, 평화롭게 집에 돌아가라, 이 이야기는 그냥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이제 네가 떳떳하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기능을 다 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보다도 마음의 질병이 더 어려운 문제일 때가 많죠.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문제가 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앓는 소리를 하면서 주님 제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늘 우리를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소경 고쳐주신 이야기, 중풍병자 고쳐주신 이야기, 나병 환자 고쳐주신 이야기, 또 벙어리 고쳐주신 이야기, 귀머거니 고쳐주신 이야기, 수많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 고쳐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예수님 한 번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수로보니게는 페니키아, 헬라 여성입니다. 이스라엘 여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를 딱 두 개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유대인은 율법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선민이다,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유대인 아닌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총 바깥에 있다. 이렇게 다른 이방인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시각을 가진 이들이 유대인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편견을 갖지 아니하시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구세주이신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가운 모습을 보입니다.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한테 이제 간구하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먹을 음식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졸지에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 같은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든지 개가 들어가는 말은 다 쌍욕이죠. 그것은 비하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정신분열증이 와가지고 옷을 벗고 날뛰고 고함을 지르고 그런 광경을 쳐다볼 때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딸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지극한 모정 때문에 이 여인은 지혜롭게 인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응답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음식 부스러기 땅바닥에 떨어진 거 있으면 이방인인 제가 그거라도 주워 먹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개가 돼도 좋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딸 병만 고쳐주신다면 한이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상한 믿음을 보시고 물러서지 않는 뜨거운 모종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의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는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이 이 질병 고쳐주신 이야기는 다 신기하고도 다 맞춤형이에요.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불어넣어서 신뢰를 갖게 해주고, 또 어떨 경우에는 말씀으로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이 로마 백부장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 중대장급의 그 장교의 종이 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질병 고쳐주시려고 했을 때 이 로마 백부장이 하인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이제 저보고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 어떤 상관의 명령에 살고 죽는데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원격적으로 우리 집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지 않으시고도 원격적으로 말씀 한마디로 그 집안의 종이 깨끗이 낫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떨 때는 설교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어떨 때는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셔서 질병이 떠나갈 때도 있고, 수많은 다양한 방법이 오늘도 치유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모습을 가지신 분인데,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런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신 비결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못 고칠 질병이 없으셨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심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어서 다양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손가락을 귀에 집어넣어 가지고 또 고쳐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주님, 제가 몸에 병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병도 우리 형편에 맞게 신비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는다든지 할 때 환자가 의사 선생에게 거는 기대, 신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예민한 눈을 이렇게 수술 받을 때 그야말로 한 5분 정도 이렇게 준비돼서 이제 수술대 위에 누워가지고 이게 눈을 다 뜬 채로 이렇게 수술을 받거든요. 정신이 의식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 예민한 눈을 쿡쿡 찌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마취를 해도 따끔따끔하고 아프죠.
그 불쾌한 느낌이라고 하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신뢰가 가게 되면 저분이 나를 잘 고쳐줄 거야. 특별히 그분이 기독교 신자고 아주 이렇게 참 훌륭한 그런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는 더 신뢰가 가죠. 그래서 이 참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참 귀한 일이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큰 중병에 걸린 사람 수술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환자를 고친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이 어떤 의료 기술, 잘 수술하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인 거, 그분의 삶 이런 것들이 환자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수술 받은 다음에 회복될 때도 마찬가지죠. 자주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이제 곧 좋아질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저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눈 수술을 받은 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이 잘 됐습니다. 아주 깨끗이 잘 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신뢰가 되는지 몰라요. 수술이 잘 됐구나. 시간 지나면 회복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분이 의사가 신뢰가 되면 자꾸 거기 단골로 찾아가잖아요. 저도 이 어깨에 오십견이 오고 그래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저절로 나았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재발이 돼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우리 교회 주변에 아주 용한 의사가 있으니 한번 찾아가 보라 몇 번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정말 시골의 의사 선생님이지만 우리 이 작은 동네에도 명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꼭 종합병원에만 명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용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병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랑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아주 태연한 척, 건강한 척, 아주 의로운 척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다 집집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자기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다 경제적인 어려움,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주님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진지 모르겠어요. 왜 좋은 것만 보지 않고 자꾸 나쁜 것만 눈에 들어오죠? 왜 다른 사람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주님 왜 시기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서 그치지 않을까요? 이 교회 안에서 시기라고 하는 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누구 하나 이렇게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다 마음의 병이 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오늘 우리 앞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만찬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까지 1500년 동안에 이 단종성찬이라요. 단종성찬, 이종성찬, 이 빵과 포도주를 다 분급받는 것이 아니라 빵만 평신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빵도 더러운 죄인의 손으로 어떻게 자기 손으로 집어먹느냐, 입을 벌리면 신부가 수동적으로 넣어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이 빵과 포도주까지 다 분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대중화가 된 것입니다. 빵이라고 하는 건 성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주님의 몸인데 이거 참 귀하게 여겨야 되고, 포도주는 성배, 예수님 피인데, 피는 생명인데 이거 어떻게 일반 신도가 먹을 수 있느냐? 신부님만 그걸 마셨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단종 성찬에서 이종 성찬 넘어와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성찬을 분급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그 천재적인 신학자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 현대인 못지않게 탁월한 지성을 가졌던 그 루터가, 그 루터로부터 이제 근대가 시작이 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루터도 성만찬을 할 때 공제설이라는 거예요. 공제설.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빵 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포도주 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 터무니없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을 때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동정녀로부터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왜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 의사 선생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신뢰를 갖는다면 오늘도 치유의 역사는 꾸준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지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의 기간 동안에 주님 앓는 소리를 하고 신음소리를 하면 주님 저 좀 고쳐주시옵소서, 부르짖음에 응답했더라. 이 구약성에 계속 되풀이된 패턴 아닙니까? 부르짖음에,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색 병자를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고쳐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사회적인 정상 기능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